개천절이 이제 한국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3일이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한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개천절이 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역사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개천의 뜻은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개천절이 있습니다. 그 개천절이 어느 지점이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야복강에서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민족의 기틀을 마련해서 지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각계의 국가 기틀을 준비하고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명도 이때부터 이 기원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죠. 그래서 야복강가가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선택된 백성이 주시는 개천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하지만 그 전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 한 가지를 하죠. 베델에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허허벌판에 돌을 베개 삼아서 잡니다. 이때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마음에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약속을 심어줍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을 루스라는 지명 이름을 베델로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그 집은 희한하게 문이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문을 열고 닫는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일찍이 야곱은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국가도 민족도 대륙도 문화도 또 인생도 하늘이 열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땅에 얽매여 있지 않고 땅에 얽매여 있고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삶이 고달픕니다. 세상에 많은 이슈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하늘이 열리는 개천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요단강 세례터에 가보았습니다. 처음 올해 이제 교우들과 성지순례를 통해서 가보았는데 가보신 기억나시죠? 이스라엘하고 요단강의 국경에 위치해 있고 주변은 생각과 다르게 완전히 전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만 저 멀리 지척에 보일 뿐이지 전부 광야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해서 수많은 세계의 순례객들이 거기에 와서 물을 담아가고 또 어떤 이들은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광경을 우리들도 그 인파에 섞여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쉼없이 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물이 조금치라도 거기에 있을까요? 근데 저도 가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선물로 줘가지고 그 물로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물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잠시 봤던 그 물들도 순간순간 흘러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죠. 그 열렸던 하늘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전부 세례의 물을 퍼가려고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담아가는 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단강 물, 또 요단강의 사진, 또 요단강을 통해서 이 신령한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수많은 인파들의 모습들은 봤지만 오늘 실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보여줬던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인 하늘이 열리는 그 하늘을 담아오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광야니까 그 광야에 흐르는 강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헬몬산에서 흘러오는 이 강물이 거기까지 광야를 굽이굽이 지나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신비입니다. 거기다가 메시아가 세례를 받았다. 그 신령한 강물입니다. 모두가 흐르는 강물을 주목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희귀하고 또 흘러버리는 것에 집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요단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 땅에 있는 것, 변해버리는 것, 왜곡되는 것, 사라지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의 삶이 울고 또 웃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상당히 많이 좌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에 하늘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베델레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처럼 정말 옴짝달싹할 수 없어 세상에 무엇도 의지할 수 없고 무엇도 주목할 수 없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일 뿐인데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야곱도 노력을 해서 아버지까지 속였음에도 그 벌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늘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왜곡되지 않아서 그걸 진리라 부르는 것, 그런 하늘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 살 수 있다면, 그런 개천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삶은 상당히 행복하고 값진 인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개천의 역사,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늘 요즘에 보면 좀 사시나요?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잖아요. 하늘을 가끔은 보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무슨 색깔입니까? 구름이 없다면 하늘은 파란색, 영어로 말해볼까요? 블루. 이 하늘은 블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바다는 무슨 색깔입니까? 다크 블루. 바다도 역시 바다 색깔이겠죠. 푸른색입니다. 물론 이 바다의 지형이나 이런 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푸른색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직접 바닷가에 가서 손으로 물을 떠본 적이 있습니까? 푸른색입니까? 혹시 푸른색 바닷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도 아니고 무색이죠. 뭐라고 색깔을 우리가 이름 짓기가 어렵습니다. 하늘이 블루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하늘을 떠서 비행기를 타본 적은 있지만 하늘의 컬러를 내는 우주 공간에 들어가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하늘의 실제 색깔은 뭡니까? 캄캄한 색깔이죠. 빛이 없는 색깔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을 푸른색 그리고 바닷물을 푸른색이라고 인식하고 또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잡지를 본 적이 있는데 빛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 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색깔을 볼 수 있는 빛의 색깔은 가시광선 뿐인데 가시광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7색깔이 가시광선에 수많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이제 빛을 이렇게 받는데 바닷물이 빛을 받는데 빛을 흡수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에 따라서 그 흡수하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어떤 색깔은 70m, 어떤 색깔은 20m, 어떤 색깔은 800m. 색깔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흡수해버리고 가장 많이 깊숙하게 넓게 흡수해버리는 색깔이 블루입니다.
그걸 산란, 빛의 산란, 또 빛의 파동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 질소가 이게 빛을 받아가지고 산란을 하고 파동을 만들어내는데, 하여튼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가장 블루로 보이는 이유는 그게 가장 깊숙이, 가장 넓게 흡수하는 컬러가 블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감의 실체는 그건 블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늘이 열려서 여명의 빛이 비친다면, 지난 주일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여명의 빛이,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그 진실로 그 예수의 여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색깔을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흡수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색깔로 인식되고 보여지는가,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이웃에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색깔로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가. 하늘이 열려 체험한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 가문은 어떤 색깔인가. 무언가 색깔을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가장 깊숙이, 가장 넓게 흡수한 컬러를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실제 가까이 와서 만져보면 그 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흡수한 컬러를 세상에 반사해서 투영해 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 그 색깔이 보혈색일지 블루일지 우리는 다양하게 인지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컬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깊숙하게 흡수되고 가장 넓게 포괄적으로 흡수되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컬러, 우리 교회의 컬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컬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늘이 열려져야 되죠. 하늘이 열려지고 열려진 하늘을 직시하고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익숙해진 우리 각자의 삶이 영안이 열려져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여명의 빛을 인식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전이고 또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실은 예수님이 생후 막 태어나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집트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성년이 되어서 처음 모습을 공개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세례터입니다. 사실 상당히 역사적인 곳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만 의지해야 됐던 예수님이 처음 자발적으로 세상에 자기 모습을 공개했던 장소가 세례터입니다.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다른 복음서에는 12살 때 예수님을 잠깐 소개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 소개하는 예수님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처음, 공적 삶이라는 것은,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의 가버나움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여튼 세상에 처음 예수님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의아한 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우리는 그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제자 요한과 구분을 하는데,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요한이 유명해서 그랬을까? 요한의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어서 그랬을까? 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성년이 되어서 공개된 첫 외출에서 납득되지 않는, 사실은 좀 약간 설득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뿐만은 아니죠. 우리가 인식된 프레임, 틀을 가지고 이 익숙한 성경 얘기를 늘 읽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영웅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 구유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누가 각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틀입니다. 예수님은 이후에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틀에 익숙해 있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무진장 많은 핀잔을 당하고 결국 그런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익숙한 이 프레임 틀 자체를 깨고 우리에게 모습을 노출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아야 되나? 이게 레벨 차이가 이건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거리의 차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도 바로 그 직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한 200년, 180년 정도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뭐 여러 논문이나 글들을 제가 또 읽어보기도 했는데 정상적인 인식을 가지고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아야 됐을까?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과의 연결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하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말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로 그냥 모든 게 정리가 되어서 실제 세례 요한이 허락해 세례를 베풉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허락하게 된 하나의 단서가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두 분이 세례를 베풀고 받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면 참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쳤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주고받는 아주 짧은 대화, 세례를 베풀고 또 세례를 받는 목적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영어 성경으로는 righteousness입니다. 아니 의가 이 righteousness, 의가 뭐길래 대체 뭐길래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요한에게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과연 의가 어떤 명분을 줬길래 양쪽 다 그걸 허락하게 되었을까? 체면, 신분 이런 건 모두 안중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길 정도로 이렇게 멋진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연출할 수 있는 명분, 이 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육중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말일까? 이게 뭘까? 이거 하나에 어떻게 세례 요한이 모든 걸 그냥 딱 받아버리고 허락했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요단강 세례터에 가셨을까? 매직 워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진실로 in faithfulness 이게 매직 워드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righteousness 이 의라고 하는 말 이것이 오늘 매직 워드입니다. 이 진실로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진실로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 갈 때가 상해 갈 때까지 등불이 꺼져가는 것까지 거리에 소리 지르지도 않고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을 그 정도로 방관하는 그런 모양새로 있던 메시아, 세상이 뒤범벅돼도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진실로 in faithfulness,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끝내 마지막까지 역시나 상한 갈대를 절대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절대 끄지 않는 진실로의 주님을 지난주에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는 신약 성서의 가장 중요한 매직 키워드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신약 성서에서 예수 수많은 키워드가 우리에게 보물찾기처럼 이 안에 숨겨져 있지만 이걸 찾아가지고 마틴 루터는 세상을 바꾸어 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던져보기도 했고 그랬지만 오늘 자그마한 요단강의 세례터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이 이야기 가운데 모두가 같이 공감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의 명분은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약 성서 안에 전반적으로 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매직 워드로 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무지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노력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늘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다른 주변으로 돌립니다. 피장파장한 상대적 비교를 통해 내 마음의 안위를 찾을 수 있는 대상을 찾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찾았고 하와는 뱀을 찾았습니다. 그걸로 우리의 생존의 근거와 명분을 찾기를 원합니다. 안 되니까.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한 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도 합니다. 우리를 의의 자리로, 주님의 오른편으로, 영생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고 옮겨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가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매직 워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죄가 있는 자가 죄를 씻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이 요단강 세례터에서 이루어진 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액션의 의미는 뭐냐 이겁니다. 죄가 없는 한결 흠이 없는 무결한 예수님의 의인이시지만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거보다 더한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누군가를 상당히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때 상대의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가능한 한 그 어려움을 슬픔을 반으로 나누려고 하는 가륵하는 마음은 우리들에게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어려움과 운명과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의를 이루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 안에서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고 우리를 비껴나게 하셔서 모든 우리가 받을 운명, 모든 치욕과 모든 불명예를 다 혼자 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시고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사실은 위를 바라보는
권세가 있고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저 위에 높은 하늘에 있는 의가 아니고 그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요단강 세례터에도 베들레헴 마국간에도 세리와 죄인의 삶의 자리에도 친구가 없는 삭개오의 삶의 자리에도 그 나무 위에도 문둥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세상의 친구를 잃어버리고 처형 직전에 있는 한 여인에게도 친구가 없어 우물가에 혼자 온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의의 자리가 전부 다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밑바닥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물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하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공동체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하늘은 이 세상 가장 낮고 낮은 밑바닥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그 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늘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밑바닥에서 하늘을 보는 사람, 그 밑바닥의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흡수되는 칼라로 세상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밑바닥과 분리가 되면은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색깔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개천, 하늘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3번 개천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개천절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오픈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째 개천절은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도 소리가 들렸는데 공교롭게도 동일한 목소리가, 동일한 내용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지막 3번째 개천절, 예수님에게 개천절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열렸죠? 세례터에서,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세 번째는 승천산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3번의 장면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는데, 3번 모두 다 하늘이 열릴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하늘이 열릴 때마다 그 열리는 모습 안에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거꾸로 해보면 가장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이 열렸는데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이 곁에 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십니다.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곁에 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져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세례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개천절은 스스로의 존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의 자리인 가장 밑바닥, 천하고 뒤집어쓰고 모욕을 당하고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것 때문에 자기 삶에 우애가 가해지는
그런 가장 밑바닥에 있던 예수님께서, 그 밑바닥을 하늘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순간 전무후무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개천절은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날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죄를 뒤집어쓰고 물을 뒤집어쓰고, 또 요한의 손길에 자기의 신체 몸을 맡겨가지고 물속에 확 담겼다가 일어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은 어떤 신비한 체험, 하늘이 어떻게 열릴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하늘이 어떻게 열리나? 열리는 광경은 무엇이었을까? 우주는 그대로 있는 건데 하늘이 열렸다는 메타포는, 우리에게 은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런 어떤 미스테리한 신비한 체험을 물론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인식과 새로운 존재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늘이 열린 체험을 가지게 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꼭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늘 아래 서 있는 자에게, 하늘을 보는 자에게, 하늘을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땅에 매여 있고 땅의 이슈에 짓눌려 있고 땅에 끌려다니고 땅에 지배당하고 땅이 전부인 사람에게는 하늘을 볼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열망하고 하늘밖에 없고 하늘을 의지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평화로 채워주십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됩니다. 세상의 이 피스, 평화라고 하는 주제는 너무나 큰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평화 사역들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청소년들을 데리고 비무장지대에 가서 절반씩 걷고 기도하고 그러기를 6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평화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평화가 깨어진 모습들, 평화를 위해서 애쓰지 못하는 개인적인 탐욕과 개인적인 몰 인식의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줍니다. 이런 괴리가 뭘까? 근데 하지만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어지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날고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헤드쿼터에 앉아가지고 정책을 위반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디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의 소식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뭘 협정을 맺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을 보장 또 할 수 있을지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끊임없는 평화가 깨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악순환의 실력 없는 모습들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이 또 우리의 고국이 지금 미국이 난리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화, 우리 민족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도, 그래 우리 각자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가문에도, 우리 가족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하늘이 열리는 개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명분이 없다면 뭐 이거 합니까?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습관에 따라서, 몸에 밴 인식에 따라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세상에 보여지는 칼라는 아주 매력 없는 칼라밖에 보이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세상은 희망의 근거와 명분을 상실하고 있지만 하늘이 열린 개천의 체험을 믿고 희망하는 우리 삶에서는 새로운 빛깔을 세상에 프리즘을 통해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됩니다. 야, 아버지가 사랑해주는 그런 자녀가 되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또 꿀리지 않고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창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 사랑할까?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정말 기뻐할까? 내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망나니인데 정말 아버지가 나보고 좋아할까? 그런 자기인식엔 불완전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겉으로는 세상에 나가서 근사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상당히 불완전한 내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늘이 열리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소리 인식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하늘을 열려야 사랑을 받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사랑받는 자녀로 들려집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움받는 천덕꾸러기로 내 마음이 소리로 채워져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때마다 천덕꾸리 탕자가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은 늘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어디가 닫혀 있습니까? 구름이 닫습니까? 밤이 닫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하늘은 늘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만 묶여 있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마음의 문을 잠그지만 않는다면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소통이 막혀버린 세상, 그런 미국, 그런 우리 각자의 삶, 신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 이 다변화된 세상 속에서 도리어 사람들은 잘난 것 같지만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을, 스테이터스를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산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승천산에도 세워주시고 우리를 요단강 세례터에도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희망의 근거와 명분을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 여명의 놀라운 하늘의 빛을 우리의 삶에 흡수할 수 있는 깊이와 넓이가 우리 영혼들에게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바다가 실제 푸르른 게 아닌데도 푸른 빛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천덕꾸리이고 탕자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하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 이 여명의 빛을 우리 삶에 흡수해야 됩니다. 오늘 그 빛을 여러분들이 흡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뉴욕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세례터에 함께 섰습니다. 이 세례터에 예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 허락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되는 건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건데 허락할 수 있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멋진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는,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에게도 영광이었지만 세례 요한도 같은 개천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인생도 영광이지만 하늘이 열리도록 하는 인생도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늘을 여는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게 개천은 세례 요한에게도 개천이었습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 우리도 허락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우리가 동역자로 함께 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이 당연한 이치가 세상의 모든 편만한 절망들을 희망으로 바꿔놓는 새로운 예언자적인 비전으로 제시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덮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세상을 덮고 주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세상을 덮는 그 땅끝까지 빛의 증인으로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늘이 열리고 누군가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민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교우에게, 누군가에게 하늘이 열리게 하는 그런 동역자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이 때로는 캄캄한 흑암이고 어둠일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고 혼잡하고 혼란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땅에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분주함의 삶에 맡겨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삶의 인생일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세례터에 서 계신 예수님의 이 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여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여명의 빛을, 말씀의 빛을, 사랑과 능력과 권세의 빛을 우리 삶에 흡수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